구약성경 역대상 2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다윗은 이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자신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탁을 합니다. 이제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특별히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왕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될 텐데 그때 어떻게 함께 힘을 모아야 될 것인가를 부탁하기 위하여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 지파의 어른들, 반장들, 천부장들, 백부장들,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에 감독하는 자들,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합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는 것, 사실 이것은 어쩌면 권력의 상징이기도 하죠. 우리는 내가 부르면 당장 달려올 사람들이 있기를 원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만 그러나요? 말하면 즉시 달려올 사람도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자체가 힘의 상징이잖아요. 회사에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제일 좋은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할 때 사람들을 불러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좋겠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모든 고관들을 불렀다, 소집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힘을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사람들을 소집할 때는요, 그들에게 단지 명령하고 강권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강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윗은 그의 일생, 특히나 왕위에 오른 그 시기 동안 여러 번 사람들을 소집했어요. 왜 소집하냐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기 위해서. 사실은 다윗이 이런 고관들을 소집했다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철권 정치, 즉 자신의 힘에 의한 정치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대목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국가의 중요 사항을 고관들, 즉 어떤 원로들이나 각계각층의 대표들, 지도자들의 그들을 소집해서 그들의 의견을 들어요. 물론 다윗이 어떤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그는 또한 그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의견들을 수렴하고 또한 의논하며 함께 그것을 결정합니다. 사실은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만약 다른 나라, 주변 이방 국가들과 같은 왕과 같이 나라를 다스렸다면 그는 사실 사람들을 소집할 필요가 없어요. 명령하면 돼요. 그 명령하는 내용들을요, 문서로 만들어서 곳곳에 붙이면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의 이야기에 보면 거기서 왕이 어떤 결정을 하면 어떡하죠? 공포를 해요. 그 공포된 내용을 어떡하죠? 방을 붙여요. 곳곳에. 언제? 오늘부터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거는 해야 되고 이걸 했을 땐 어떻게 되고 안 했을 땐 어떻게 되고 하는 내용을 갖다 붙여놓으면 돼요. 왕의 명령은 곧 법이 돼요. 법 위에 있습니다.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많은 일들을 돌아보면 스스로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행동들이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아마 그분은 스스로가 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법도 중요하지만 내가 대통령이니까,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니까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쩌면 계엄도 막 법적인 절차도 없이 선포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에서 그것을 잘못되었다라고 의결해도 다시 계엄을 또 하려고 했던 정황도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법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그래도 물려받는, 예전에 우리가 세계사나 역사를 배울 때 왕권 신수설 기억나시나요? 왕권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늘이 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천주교인들은 하느님이 주셨다고 믿는 것. 그러니까 어때요? 그 권력은 절대적이죠.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하늘이 내린 왕 중에 누가 더 높아요? 하늘이 내린 왕의 권력은 훨씬 더 절대적이죠.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보통의 왕들은요, 자기의 왕위가 하늘이 준 것이니까 언제부터 왕이었는지 모르지만
자기 아버지가 왕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들인 내가 왕이 된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능력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외모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 인품 중요하지 않아요. 적자인 게 중요해요. 왕의 아들. 그것이 뭐예요? 하늘이 내린 왕이라는 증거죠. 요즘 여당 당대표 선거를 하죠. 제가 방송들, 뉴스들을 이렇게 요즘 챙겨보면서 느끼는 게, 참 우리가 지금 2026년을 살고 있는지, 몇백 년 전 조선시대를 살고 있는지 헷갈릴 지경이에요. 누가 적자냐? 싸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요즘 물론 왕은 아니니까, 친명이냐, 반명이냐, 이런 걸로 막 싸워요. 참 이상하죠? 자신이 당대표로서의 어떤 능력이 있는지, 여당 당대표니까 대통령을 어떻게 도울지, 자신의 정책을 얘기하면 되는데, 그런 얘기는 없어요. 누가 진짜 친명이냐,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옛날에 뭐 이렇게 했었잖아. 너 그때 그랬잖아. 그러면서 서로 막 친명이 아닌 걸 공격하고요. 반명인 근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나야말로 진짜 대통령의 적자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죠? 하늘이 내린 당대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얼마나 우스운 논쟁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세운 왕, 그 왕의 표상은 다윗이죠.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를 세웠으니 모든 권력은 나의 것이야. 하나님이 나를 세웠으니 모든 결정은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세웠으니 내가 한 결정은 법보다 더 큰 힘이 있어. 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이 왜 하나님께 사랑받았는지를 우리는 조금은 알 수 있어요. 먼저 사람들을 모아요. 그리고 그들의 의견을 들어요. 왜 그러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들을 소집하고 처음 하는 말을 한번 우리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어요.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2절에서 특이한 점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보이시나요? 첫 번째, 다윗은 지금 어쩌면 왕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어떤 선포를 하는데 앉아서 하고 있어요? 일어서서 하고 있어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죠? 왕좌에 앉아서 해야죠. 앉아서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의실에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내가 앉아 있는데 뭐 높은 사람이나 나보다 낮은 사람이 들어와요. 일어서요? 안 일어서요? 안 일어서죠. 왔어 이러죠.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서서 인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높은 사람은 높은 자리에 가서 딱 앉아요. 사람들이 다 일어났다가 그분이 앉으면 인사하고 그리고 앉아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그런데 신하들은 지금 앉아있는 곳에 누가 일어서요? 왕이 일어서요. 물론 그 일어선다고 하는 것이 또 다른 목적이 있을 수도 있죠. 지금 내가 선포하는 내용이 너무 중요하거나
일어서서 분명히 전달하기 위함일 수도 있지만 그가 일어선다는 것 자체가 다윗이 이 고관들, 원로들,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을 대하는 태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가 일어서서 말을 할 때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죠? 먼저 나의 형제들이라고 불러요. 물론 이게 상투적인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하나님 나라의 구조를 어쩌면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을 엿볼 수 있는 말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죠? 자신이 왕이지만 하나님이 직접 세운 하나님의 손으로 세운 왕이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한 형제예요.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라는 고백이기도 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물론 자신이 하나님을 대리해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다윗이 볼 때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다 형제들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 아래서 우리는 동등하게 내가 잠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 명령,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지 함께 머리를 맞대서 의논하고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내 이름으로 선포하지만 그 일들을 해나가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래에 있어 동등한 한 형제임을 다윗은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국가 대속사를 이 원로들과 각계각층의 지도자들과 회의하고 협의할 때 다윗의 태도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먼저 자신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자임을 잊지 않았어요. 그가 먼저 말할 때 그가 하는 말은 어떤 말이었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함께 의논할 일이 왕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요. 협의하는 내용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니까 너희들 그걸 어떻게 할지 여기서 한번 대안을 만들어봐.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건데 그럼 이것을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할지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보자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다윗 이후의 왕들은요 그러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의 왕들도 초대기 교회 이후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서 교황이 세워져야만 왕이 될 수 있었던 나라들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어떤 그런 정통성을 가지고 왕위를 계승했는데 그들은 한 번도 이런 태도를 가진 적이 없어요. 단지 그들이 원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으니 이 모든 권력은 누구 거예요? 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말 들어. 내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내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내 자리를 위협하면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 반역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 그 누구라도 다 죽여도 이건 정당해. 이런 태도를 가졌죠.
다윗의 태도와는 정반대의 태도예요. 그런데도 어쩌면 지금까지도 사람들은요, 이 적자 논쟁에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건, 진짜 누구에게 힘이 있는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누구에게 힘이 있는가가 중요하죠? 거기에 붙어서 기생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기생이라는 말이 되게 듣기에는 불편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대부분의 정치인들, 권력 있는 사람들은 다 기생하고 있어요. 내가 대통령과 힘 있는 권력자와 얼마나 가까운가. 그게 결국은요, 자신의 힘이 되거든요. 그 힘이 자신의 돈이 되기도 하고요, 자신의 성공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또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들의 힘이 돼서 그들을 자기에게 기생하도록 만들어요. 그것이 바로 권력 구조예요. 세상의 권력 구조죠. 성경에 보면 세상의 이 권력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는 누구죠? 잠시 세상을 다스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존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사단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권력을 누리고 싶은 사람은 다 누구한테 기생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기생하는 거예요. 자기들은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내 왕권의 근원이야 라고 말해요. 그러면 정작 자신의 권력만을 이야기하고 자신이 하는 말이 곧 법, 이게 만들고 또는 법보다 더 큰 힘이게 만들기 위해 사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누구에게 기생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단에게 기생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힘을 빌어서 자신이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빌어서 나에게 기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써요. 이게 바로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벌써 교회를 개척하고 17년째 돼가 있는데요. 물론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은 못했지만 항상 아무리 작거나 크거나 사람이 많거나 적거나 많아본 적은 없으니까 계속 적어왔지만 계속 큰 규모의 교회를 이끌어보지 못했지만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10배, 100배, 1000배가 커진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교회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목사는 교회 머리가 될 수 없어요. 대리인일 뿐이에요. 목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가? 늘 그걸 생각하면서 그 뜻을 전해요. 그런데 그 뜻을 전해도 목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잘할 것인가? 우리가 함께 어떻게 그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것인가? 우리는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앞에서 여당 당대표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한 가지 특징적인 걸 발견을 했는데, 모두가 다 친명이라고 하는데, 자기 주장으로. 그런데 누가 친명인지 반명인지 사람들은 사실은 알 수 있죠. 뭘 보면 알 수 있죠. 대통령이 이것 좀 해주세요 하는데 어떻게 하는 사람이 친명이에요? 그걸 네 하고 하는 사람이 친명이죠. 그런데 신기한 건 대통령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런데 엉뚱한 거 하고서는 막 대통령 화나게 만든 다음에 나중에 자기가 필요하니까 친명이래요. 대통령이 막 어떤 성과를 내면 그것이 막 부각시켜주고 대통령이 이거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사람들한테 잘한 거를 좀 드러나게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자기 정책을 막 이야기하고요. 엉뚱한 거 하면서 대통령이 이야기한 거, 일한 거 다 사라지게 만들어 놓고 당대표 선거 때는 나와가지고
친명이래요. 우리 신앙에도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건 안 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돈도 벌고 건물도 짓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이단교회 가도요, 다들 그 사람들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래요. 심지어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싶었으면 이름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죠. 그 사람도 하나님 위해서 일하나요? 아니잖아요.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서도 신천지 논란이 있잖아요. 전에 통일교 논란도 있었죠. JMS하고 누가 친척이다 아니다 이런 거 싸우잖아요. 정치권에 진짜 이단들이 깊숙이 개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저기 광주에 갔더니 일요일 날 어디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막 쏟아져 나오더래요. 보니까 신천지 교회. 신천지가 지금 본부가 어디에 있죠?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대구인가 어딘가 그랬대요. 하여튼 경상도에서 만들었는데 지금 어디에 신천지 신도가 제일 많을까요? 광주에 제일 많아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이만희는 교주지만 이 신천지를 이렇게 부흥이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 교세를 이렇게 크게 만든 브레인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까지 말할 필요는 없으니까 안 하겠지만 지금 같은 조직을 만든 사람이 광주에 있어요. 그래서 이만희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오늘 내일 하잖아요. 그분이 영생 불사할 건 아닌 건 우리가 다 아니까. 근데 그들은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조직을 만든 사람이 아직 젊어요. 실제로 그들이 모든 신천지를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조직이 잘 돼 있는 곳이에요, 광주가. 그런데 정치인들에게 필요한 건 뭐죠? 표잖아요. 광주에 살지 않던 어떤 정치인이 이 선거 때문에 광주에 내려갔다가 선거운동하다가 일요일날 어떤 큰 건물에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상상도 못할 만큼 많은 숫자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7만 명이 넘는 교인을 가지고 있는 신천지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정치하려면 저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신천지가 정치에 개입할 수밖에 없겠구나. 정치인들이 그들에게 고개 숙일 수밖에 없겠구나. 여러분 의정부 보세요. 1000명만 되는 교회 정치인들이요. 시장 선거, 국회의원 선거 하면요. 다 찾아와서 인사해요. 천포면요. 당락이 뒤바뀌어요. 이번에 시장 선거 몇 표 차이로 이기고 졌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많아야 몇천 표 차이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1000명 교인이 다 한 사람 밀어주면요. 당선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은 일들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교회도 그렇게 힘을 쓰고 싶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커지면요. 교회는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권력이 생겨요. 돈이 생기고요. 힘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늘 내가 누구인가? 누구를 위해 살고 누구를 섬기는 사람인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나면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죠.
저도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이곳에서 내 역할이 무엇인지, 내 한계는 어디에 있는지 늘 생각해요. 앞에서도 말한 대로 진짜 친명이라면 대통령이 원하는 어떤 정책들을 이야기하면 그게 뭐 국무위원이든 당대표든 그 속에 당에 속한 국회의원이든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뭐죠?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제가 가끔 요즘 하도 주식시장이 날리니까 주식 얘기 가끔 하면 대통령이 이 주식 문제 빨리 해결하라고 막 지난번에 회의에서 막 화를 내던데 갑자기 너무 많이 떨어지는데 이게 좀 국가가 통제를 좀 해야 될 문제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금융감독원 쪽 사람인지 뭐 주식 거래소 사장인지 모르겠지만 뭐라 그러냐면 뭐 저희들도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이 정도는 뭐 괜찮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지고 일을 해야지. 당신이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면 어떻게 되냐고. 그리고 최선을 다했다고 그러는데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어떻게 하냐고. 그게 무슨 최선을 다한 거냐.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런데도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별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위해서 일한다는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에요? 정책을 결정하는 게 아니죠. 정책은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국민을 위하는 게 뭔지를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실행할지, 그걸 어떻게 실현해낼지를 고민하고 그걸 실현해내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고요. 다윗이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계를 생각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다윗은요 스스로 생각했어요. 나는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실행하는 사람인가? 다윗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신은 실행하는 사람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에 나왔는데 대통령이 정책을 이야기를 하면 그걸 어떻게 실행할까 고민하는 사람이 진짜 친명이겠죠. 대통령이 정책을 이야기하니까 그 정책은 좀 틀렸고 이 정책이 맞는 것 같아요. 그건 뭐예요? 자기 정책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때요? 실행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깨달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다윗의 이야기들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믿음 안에서 그가 살아가려고 노력하는지가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3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의 자기가 원하는 정책은 뭐예요? 성전을 누가 건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정책은 뭐죠? 너는 아니야. 그러니까 다윗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거 원해서 2절에서 말하잖아요. 나는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마음이 있어요. 근데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준비됐어요.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정책은 뭐예요? 너는 아니야. 그러니까 다윗은 뭐라 그래? 그러니까 나는 아니야. 를 즉시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나서요. 보세요. 4절에서는 이제 그런데 자기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보통의 왕들은요, 이 4절의 말씀은 뭘 위해서 하죠? 자신의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려고 보통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했어. 근데 우리 부친의 집은 하나님이 택한 유다 지파에 속한 가문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우리 아버지의 가문을 택하고 그 아들이 되게 많은데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 중에 사무엘이 왔을 때 집안에도 없었던 저기 밖에 버려진 것 같은 막내 아들. 그런 나를 하나님이 직접 택하시고 특별히 어떤 표현을 쓰냐면 나를 기뻐하사. 보통 이거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말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죠. 하나님은 나를 그냥 택한 게 아니라 나를 기뻐하셔서 택하셨어. 얼마나 대단한 왕입니까? 실제로 실로 대단한 왕이잖아요. 왕 중에 왕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나를 하나님이 택한 것을 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힘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택한 것 결국 뭐예요? 한번 보세요. 3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4절은 뭐라 그래요?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다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 나 택하신 거 하나님이셔. 그 다윗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뭐예요? 내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보통 장황하게 이런 말 하고서는요, 자기 주장을 얘기해야 되는데, 다윗은요, 그러니까, 내가 왕 된 거, 나 왕인 거, 그냥 아무것도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그냥 세우신 거야. 여기에 다윗의 능력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정부의 제일 큰 교회가 어떤 교회죠? 어딘가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큰 교회가 여러 개 있어요. 저기 순복음교회인지, 합동측 교회인지, 우리 통합측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목사님이 진짜 의리의리하게 큰 교회를 지었어요. 교인이 우리 의정부의 제일 큰 교회가 몇 명인지 잘 모르겠지만, 한 10,000명 된다고 칩시다. 그런 교회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누가 지은 거죠? 그 교회는 누가 지은 거예요? 어떤 시공사가 지었겠죠. 건물은 건축 시공사가 지었겠죠.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죠.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목사님이 원래는 예를 들어서 한 100명 되는 교회를 한 10,000명 교회로 부흥시키고 건물을 지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은 그 목사님의 공로입니까? 목사님의 능력입니까? 목사님의 권세입니까? 그런데 그 정도 교회를 키우면요, 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생겨난다고 했죠? 뭐 하는 사람? 기생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우리 목사님 훌륭하셔서, 우리 목사님 능력이 있으셔서, 우리 목사님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시는 분이라 막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일으키고 무리도 걸으시고,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목사님을 마치 예수님의 반열에 올려놓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들 담임 목사님 주변에 항상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특히나 권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주변을 싹 둘러치고 아무도 목사님 가까이, 자기들보다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들면서 목사님을 찬양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에 대한 어떤 말을 써도 그 소리가 목사님의 귀에 들리지 않게 해요. 목사님을 찬양해요. 목사님 높여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런 분들이 많은 교회가 부흥되는 것만은 분명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지하실에 작은 상가교회일 때부터 계속 망하다가 그 교회에 한 권사님이 들어왔대요. 그리고는 그분이
자기가 딱 교회 등록할 때부터 등록할 때 아마 목사님한테 어떤 은혜를 받았겠죠. 그래가지고 자신이 자기가 이제 목사님한테 자기가 이제 비서처럼 목사님 섬기겠노라고 그랬대요. 그리고서는 그때부터 이분이 뭘 했냐면 사람들이 찾아오면요. 아, 목사님 계신가요? 그러면 아, 목사님 계셔도 목사님이 바쁘시다고 지금 그리고 그 예약을 잡아줬대요. 아무도 직접 바로 다이렉트로 못 만나게 했대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분은 왜 능력이 있고 바쁘시고 되게 여기저기서 많이 부르시는 분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쉽게 만나지 못하는 분이니까 어때요? 높은 사람처럼 느껴지죠.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계속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그 목사님을 되게 우러러보고 높게 보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부흥이 됐대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나서도 계속 그분은요. 목사님 그 사무실 앞에서 항상 사람들을 이렇게 커트시키는 역할을. 목사님 바쁘시다고 지금 만날 수 없으니까 스케줄 잡고 예약하거나. 무슨 아이돌도 아니고 무슨 대통령도 아니고 목사님을 그렇게 만나야 되나요? 그런데 그런 게 사람들에게는 통해요. 목사님이 쉽고 편하면요. 교회 부흥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교회가 커지는 부흥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부흥되는 교회가 있을 수 있겠죠. 쉽진 않겠지만.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요. 그냥 그 공을 사람에게 돌려줘요. 사실 그러잖아요. 어느 특정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은 이래요. 예수님은 어디에나 계시잖아요. 이 교회도 있고 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떠나시면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이러면 뭐가 돼요? 사이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했던 모든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집사님 우리 교회 떠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 떠나셨다가 여러분 집사님 믿음 잃어버리시고 하나님 잃어버리고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해요? 그 말은 어때요? 가능한 말이죠. 왜 그래요? 우리 모두는 다 약하니까. 돌받을 공동체가 필요해요. 함께할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또 할 말 있잖아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어디에나 계시니까. 목사님만 뭐 대단한 분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뭐 대단한 공동체 아니에요. 어차피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거는요. 교회의 원리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근데 또 오해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 목사님만 능력이 있고 우리 목사님만 권세가 있고 이 교회에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 교회 다녀야 돼요. 하면서 뭐예요? 사람을 막 높여요. 그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어차피 예수님은 아무데나 계시고 누구에게나 계시고 어느 교회나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을 자랑하고 우리 목사님의 권능 있고 우리 교회에 특별함이 있어야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올 거야. 이런 잘못된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막 예수님의 은혜, 복음 얘기하지만 사실은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인간의 그 욕심이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는요. 예수님은 사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존재거든요. 중요한 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예수님과 맞먹는 우리를 걷지는 못하지만 우리를 걸을 것 같고 죽은 자를 살리지는 못하지만 살릴 수 있을 것 같은 존재를 만들어내요. 그렇게 목사님이 우상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결정을 누가 해요? 목사님이에요.
성도를 이끄는 분이 누구예요? 목사님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두가 목사님에게 답을 구해요. 물론 목사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빌어서 지령을 내리죠. 그렇게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책 결정자가 아니다. 우리는 정책을 결정하신 하나님의 그 일을 실행하는 사람이다. 내가 왕이라도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야. 아니야, 일꾼이야. 나는 그냥 종이야. 이 얘기를 왕좌에서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보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5절, 6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한번 5절,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다윗은 근데 솔로몬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죠. 솔로몬 택한 것은 아버지인 다윗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기가 왕이고 솔로몬이 왕자예요. 그 왕자 중에서 자기 왕위를 이을 사람을 택하는데도 내가 택한 게 아니라 나는 아들을 내가 한 일은 뭐예요? 아들을 여러 낳은 것밖에 없어요.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고르시도록 나는 아들을 여러 낳았어. 근데 그 여러 아들 중에서 택한 것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냐? 솔로몬을 택했어. 왜 그런지 난 잘 몰라.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기를 너의 아들 솔로몬이 내 성전을 건축할 거야. 지금 성전 건축하고 싶은 사람 누구예요? 내가 건축하고 싶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볼 때 솔로몬이 자기보다 능력이 있다고 느껴질까요? 자기보다 힘이 있다고 느껴질까요? 오늘 왜 고관 대작들을 불렀죠? 솔로몬이 아무 힘이 없으니까요. 다윗 앞에서는 그들이 꼼짝 못해요. 그런데 내가 죽고 솔로몬 얘가 왕이 됐는데 얘네들이 말을 들을까? 안 들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도 다윗은요,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그리고 얘는 내 아들이 아니라 누구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잖아요.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가 여기선 누구예요? 다윗이 아니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를 택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어떻게 돼요? 솔로몬 내 아들이야. 너희들 솔로몬한테 똑바로 안 하면 내가 가만 안 둬. 이게 보통 왕들이 하는 말이에요. 다윗은 솔로몬 내 아들 아니야. 하나님이 택한 아들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건 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걸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시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직 다윗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그런 사람이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물러나도 하나님이 이제는 내 자리에 솔로몬을 세우실 거야. 그럼 너희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과 함께 누구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앞에 4절에서 이야기했죠.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네. 다윗을 왕으로 삼아서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과 다윗의 후손이, 오직 다윗의 아들이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영생은 어떤 거죠? 영원히 사는 거죠. 몇 년쯤 살면 영원히 사는 거죠. 끝없이 무한대로 사는 거죠. 그러면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영생은 불사가 함께 따라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생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생은요, 불사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생은 내가 죽어도 내 자손이 살아가는. 그러니까 어때요? 영생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후사가 있어야 돼요. 자손이 있어요. 자손이 있으면 내 생명은 나에게서 누구로? 아들에게로. 그 아들의 생명은 그 아들에게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지 못할 때는 그것을 누구에게로? 딸에게로 이어지는 편법까지를 율법에 기록해놔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영생하는. 그래, 영원한 왕위를 왜 이야기하냐면, 여기서 영원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연결이 돼요? 왕위가 내 아들에게만 이어지는 것. 그것이 영원한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어. 그런데 이 왕위는 보통 앞에서 이야기한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던 그 중세 왕들은 그 왕의 권한만을 이야기하지만, 다윗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지만 사실 그건 엄밀히 말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말을 오늘 7절 8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어떻게 하면요? 오늘과 같이 하면, 지금은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과 같이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영원이니까 누구의 아들이 왕이 돼요? 다윗의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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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들이 왕이 돼요. 그리고 그 왕위를 견고해. 누구도 뺏을 수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오늘과 같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준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왕위는 언제든 하나님이 걷어가면 끝나는 거야. 내 왕이, 영원한 왕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왕이 있으면 신하들이 그 왕을 어떻게 볼까요? 우습게 보겠죠. 여러분, 과거에 자기가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자기 검사장일 때 현직 대통령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죠? 5년짜리 대통령이 감히. 그래놓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니까요? 왜 계엄을 했죠? 5년짜리 대통령이 싫으니까. 죽을 때까지 하고 싶어서. 자기가 못하면 자기 아내, 아니면 뭐 자기 후계자, 이렇게 하고 싶었던 마음이 그렇게 욕심을 내게 만든 거예요. 세상은요, 영원히 하는 거에만 집중해요. 하지만 다윗은요, 그게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알고 있어요.
사실 자신이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백성들이, 신하들이 자기를 우습게 볼 게 뻔하거든. 하나님보다 힘이, 권력이 중요하고 권력에 기생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약점을 파고들어요. 그러면 왕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그 영혼은 의미가 없는 거네? 사라지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막 아부해가지고 왕을 타락시키면 돼요. 그럼 내가 그 권력을 뺏을 수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은 왕권이 계승되지 못했어요. 4대를 넘어가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왕위를 빼앗겨요. 빼앗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중요한 건 영원한 왕위, 그것뿐이었기 때문에. 권세가 전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따위 상관없어요. 오히려 왕이 그 명령을 어기는 게 좋아요. 그럼 뺏을 수 있거든요. 뺏어도 되거든요. 사실은 다윗은 그런 길을 오히려 열어놓는 말을 그의 마지막에 신하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왕위는 영원하지 않아. 지드래곤이 한 노래가 생각나요.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세상에는 영원한 게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믿었죠. 하지만 믿음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은 영원하다는 것을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그와 그 스스로 고백하고 신하들에게 말하고, 이 회의 내용을 알고 있을, 직접 아마 옆에서 들었겠죠. 솔로몬에게 들려주는.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계명을 지키기로 하라.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면 돼.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야. 왜? 그것이 하나님의 정책이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정책이 어떻게 실행될지 그것만 생각하면 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로 모두가 함께 약속하자 여기서. 다윗은 그걸 믿었던 거예요.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솔로몬의 왕위가 굳건히 설 것을 믿었던 거예요. 자기가 힘으로 아무리 억누른다 할지라도 사람의 욕심을 이겨낼 수 없음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권세를 기꺼이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면 그들이 솔로몬을 지켜줄 것을 그는 믿었던 거예요. 정확하게는 그때 그 왕위를 지켜주실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약속하고 그것을 지켜내며 그렇게 하나님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해 참 믿음의 길 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며 우리는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게 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땅에서 살게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됩니다. 우리는 그저 후손에게 그 생명을 물려주어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영원히 살아서 그 영원한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한 형제요 하나님의 한 백성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수정교회는 그래서 큰 모습으로 우리가 이곳에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이 교회가 필요하고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우리 교회가 아무리 커져도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뤄나갈 사람들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아무리 높이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끔 광고 시간에 대표기도 하실 때 너무
우리 목사님 이야기 너무 많이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도, 물론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이시겠지만 항상 우리는 더 주의해야 돼요. 다행히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언제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낮아져도, 우리가 아무리 볼품 없어도 하나님만 살아계시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교회가 커져도 우리는 이곳에서 늘 똑같은 모습으로, 황 집사님 우리 금요 찬양 시조세가 되셨잖아요. 20년쯤 후에 막 엄청난 찬양팀 우리 교회 만약에 세워진다면 그분들에게는 그 역사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인도의 황선양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그 10년 황선양 집사님이라는 전설적인 리더가 있었다고, 이윤경 집사님이라는 반주자가 있었다, 김현선 집사님이라는 시거가 있었다고, 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질지도 모르지만 그때도 텃세 부리지 않는 그때도 함께 겸손한 모습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높여주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참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임을 기억합니다. 오늘 다윗은 그것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고관 대작들 앞에서, 모든 지도자들 앞에서 선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세를 드높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 듯 그것은 그저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도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서 목숨을 바쳐서 감당해야 될 당연한 사명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면 그저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한, 너무나 보잘것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제가 감히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뛰어난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보잘것없는 자들의 그 보잘것없는 그 모습들 하나하나가 모여졌지만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운 그 사람들을 통하여 가장 위대한 나라, 가장 위대한 교회가 세워지는 기적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